유다서에 등장하는 이단의 특징,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언자들입니다. 꿈을 통하여 이 점을 치는 사람들. 성경은 꿈을 꾸는 이 사람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비적인 거죠. 예언자와 그리고 꿈을 통해서 점치는 사람들 이적과 기적도 행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잘 구분이 안 가요. 표적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신비적인 일을 일으키고요. 게다가 꿈을 통하여 또 예언까지도 합니다. 점쟁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꿈을 통해서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심판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최고 형량, 최고의 판결이 사형 아닙니까?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만큼 더 그 이상을 넘어가는 판결은 없어요. 사람을 죽이라 그래요. 심판이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강한 하나님의 결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멸망 심판, 오늘 유다서 1장 11절도 보십시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가 오늘 숙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결론을 내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그러나 이단 사조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결론이 뭐냐? 죽이는 거예요. 멸망 심판입니다.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십계명이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는다. 유다서 1장 10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오늘 메시지의 흐름이 이단 사조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 유다서 1장 8절에서도 꿈꾸는 이 사람들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6절에도 이 사람들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 똑같은 부류의 이단 사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 세 가지 신뢰를 들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나열해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비방입니다. 욕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욕을 해버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이단 사조의 또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비방하고 그 구속론적인 사건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유다서 1장 10절.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당한다. 이성 없는 짐승의 본능 때문에 망해요. 이 감정, 이 본능이 뭡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세운 것으로 움직이는 것. 게다가 이성이 없어요. 짐승과 같은 본능. 이 본능 때문에 망한다. 신앙의 기초가 성경이고 신앙의 기초가 중심이 하나님인데 거기에 기초를 두지 않고 본능의 기초를 둬요. 본능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고 본능에 의해서 신앙 생활하고 본능적으로 사역을 또 감당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다가 말다가 하고 또 사정이 있으면 뭐 중단도 하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 본능으로 이것이 이단 사조가 가지고 있는 흐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11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세 가지 사건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와 같은 사조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는지 세 가지 신뢰를 듣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향하였으며, 이게 첫 번째 가인의 길입니다. 자, 가인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담 하와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하여 등남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4장 25절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등남해서 너무너무 기쁜데 이 가인이 성장을 해가지고 누굴 죽입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이 가정이 쑥대밭 되는 거 아닙니까? 다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재산 싸움 한 것도 아니고 살인자가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살인자 입장에서는 최초의 살인이지만은 구속론적으로 보면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의 기록을 꼼꼼히 다 읽어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아담 하와의 목소리가 단 한 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려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났든지 속이 뒤집히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됐든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게 어떤 일이냐고 호소하는 기록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창세기 4장 25절까지. 이때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회복의 은혜가 셋을 통해서 다시 아담 하와가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가정사입니다. 가정마다 아픈 가정사가 왜 없겠어요? 아담 하와는 셋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왜 죽인 건가요? 왜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뭔가요? 재물 때문인가요? 이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 재물을 드린 거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재물을 드린 거에는 하자가 없어요. 우리 자꾸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가인은 아벨을 자기 친동생을 죽였을까? 11에서 11장 4절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이 드린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것을 가인이 눈으로 확인했다는 이유도 되는 거죠. 그냥 무슨 상상으로 가인이 아벨이 드린 제사 제물만 받았다는 것을 추측해갖고 아벨을 죽인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광경을 아마도 가인은 목격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그런다고 해서 형이 또 동생을 죽입니까? 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렸다.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제사는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역은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믿음 없는 어떤 일도 하나님은 연락받지 않는다. 이 사단이 또 거짓 교사들이 이단 사저들이 흔드는 게 뭡니까? 믿음을 자꾸 훼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놔요. 명예를 갖다 놔요. 간증을 갖다 놔요. 내가 어마만큼 일을 했느냐? 일의 양을 갖다 놔요.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물하신 나의 믿음을 잘 체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어마무시한 일을 한다 그래도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작은 거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단 사저가 흔드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서 1장 11절에 발람의 그부러진 길입니다. 이 발람 사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이와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고라의 폐역입니다. 두 번째 신뢰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발람 들어보셨나요?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서 40년 광야 생활에 종착지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것이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머물게 됐어요. 눈앞에 이제 가나안 지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승리하나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전쟁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모압 대통령이 들어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뭐 국가도 아니고 이 나라처럼 광야를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즉 공포감도 느끼고 대통령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연구해낸 게 종교와 결탁을 합니다. 어떤 종교?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기독교 종교와 결탁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당시 활동했던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발람 선지자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큰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능력으로 저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 발락, 이 대통령 생각은 하나님과 발람 선지자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주가 통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억을 갖다가 제안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대통령이 10억이 적냐 100억을 준다 그래요. 이 돈 액수가 커지니까 이 선지자가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발락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길을 가요. 나귀를 타고 이 나귀가 가다가 멈춰서요. 조금 가다가 또 멈춰서요. 조금 가다가 3번씩이나 멈춰 서버려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립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왜 날 때리냐.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리냐. 왜 멈춰서느냐. 나귀가 하는 말이 정말 당신 보이지 않느냐. 눈앞에 천사가 길을 막는 것을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느냐. 나귀는 천사가 막는 걸 보이는데요. 선지자는 천사가 막는 것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나귀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천사와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길가에 서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당신 선지자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천사와 발람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결정 내린 것이 민수기 22장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깨우치는 거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나귀는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저주하는 걸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막는 건데 천사를 통해서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인생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변함없이 결론을 내리는 분이시다. 그거 선포한 거예요. 천사를 만나고 나서 발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14절 보십시오. 버가막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깜짝 놀랐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돌아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발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은 그렇게 증거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창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바알 제사 드린 음식을 먹게 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참 묘합니다. 발람은 돌아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행위와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부정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게 사용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캐톨릭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받잖아요. 그리고 개신교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세례를 받나요? 세례를 받지 않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찝찝하면 다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권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얘기를 해도 또 무슬림이 성경의 말씀을 얘기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훼손되지 않는다.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발람은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 보십시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 그 사건, 음행하게 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던 그 사건의 명칭을 부올의 사건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일 때문에 몇 명이 죽나요? 24,000명이 죽습니다. 발람은 어떻게 되나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멸망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시한 겁니다. 우리 최근 통계인데 신앙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신앙 생활하는데 무속, 주술 같은 거 있잖아요. 무속의 요인이 당신에게 있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 이 무속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82%가 yes 했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이게요, 82%가요, 주술 또
이 무속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신앙을. 큰일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무속의 요인이 있다는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인? 돈입니다. 헌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하면 복 받는다. 공식화 시켜놨어요. 이게 긍정적 의미면 괜찮은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게 무속의 요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믿음과 신앙으로. 그러나 무속적 요인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축복받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돈을 많이 하면 이걸 또 교회가 이용을 합니다. 끊임없이. 두 번째 무속의 요인이 교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너무 신격화한다. 작은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신격화 해봐야 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교회 목사가 무슨 신격화를 한다 그래서 그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형 교회는 다릅니다. 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곳에 가보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가 신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신격화가 최절정에 이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나 통일교나 다 기독교의 근본을 깔아놓고서 뛰쳐나간 이단들 아닙니까? 신격화를 만들어 나가요. 이게 무속적인 요인이죠. 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강조해요. 믿음이 없어서 당신 병이 안 낫는다. 믿음이 없으니까 사업이 안 된다. 권사님이 아이를 못 갖는 집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잘 아는 신통한 목사님이 계신다. 거기 가서 예언기도 한번 받아와라. 이거 무슨 점쟁이를 소개해 주는 겁니까? 귀신을 쫓는다든지 신비한 거. 이 무속적인 요인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잠재되어 있고 교회도 그런 사상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발람 사건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요 감추어지는 거예요. 들어서는 복음을 그렇게 전해놓고 뒤에서는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곳에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 사조에 대한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에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고라의 폐역입니다. 이 고라의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예를 드는 거잖아요. 이 폐역이라고 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제명을 유다서 1장 11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러나 고라는 폐역, 제명을 기록해놓고 있다. 반역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고라하고 다단하고 아비람 세 사람이 합동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거기에 추종자들이 250명이 따라붙습니다. 이 고라가 거기에 주동자입니다. 누구를 반역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 대적하는 장면이 민수기 16장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왜 이렇게 당신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이 거룩한 존재들인데 왜 이렇게 당신들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반역을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또 한 가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러던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의 소유를 몽땅 왜 빼앗으려고 하느냐. 폐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폐역을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비난과 조서를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교회에 당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 반란 사건을 폐역이라고 죄명을 붙여가지고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왜 폐역이 되는 건가요?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출애굽한 거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것이 누구에게로 향하냐?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신성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누가? 이단 사조들이. 그 신성을 훼손시켜서 그 자리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 고라 사건의 심판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또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몇 명이 죽습니까? 14,700명이 죽습니다. 250명. 이 따랐던 사람들은 분양을 하다가요, 250명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이 몽땅 집이고 뭐고 땅속으로 완전히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그 이상이다. 오늘 세 가지 신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표준은 믿음이에요. 내 속에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조준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신앙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제발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눈길을 주지 말고 내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 세 번째, 권위입니다.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하자. 내 생각과 내 본능이 아무리 결정을 일으키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자.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기도 하고 또 사역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실행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믿음과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